오늘이 2021년 1월 10일입니다. 예, 새해가 벌써 10일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레위기 25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사를 드리는 5가지 제사와 각종 율례, 제도들을 이렇게 주시고, 25장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7일 안식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은 7년마다 안식년을 1년씩 쉬는 그러한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희년은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또 1년을 쉬는 그러한 그 안식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과 함께 안식하고 편안하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했지만 마귀의 침투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희년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의 규범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토지나 가옥을 사고 팔고 또 사람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물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거래의 규정들을 기록해 놨고, 동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므로 서령 사정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다고 할지라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그렇게 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익을 위해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위해서 식물을 꾸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동족은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들은 나의 품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로 말미암아 값으로 사고 산, 생명을 주고 산 나의 품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항상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늘 그 역사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고, 그 속에는 늘 안식과
평안과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레위기에서는 26장이 남아있고 27장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26장을 하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는 상과 벌에 대해서 어떻게 살면 안 되고 또 잘못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는 마음 또 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려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기록된 대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나라의 종이 되고 잡혀 죽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입니까? 40 몇 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자, 오늘 26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인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나 외에 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가짜다.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 없고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헛된 일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값어치를 늘 생각을 합니다. 금을 가장 귀한 값으로 치고 또 돈을 가장 귀한 값으로 치지 않아요? 또 그거에 따라서 귀하고 귀하지 않는 걸 따지는데 사실은 그게 값어치겠습니까? 없어지지 아니하는 값어치, 그것을 찾아야만 되는 거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가치는 곧 참된 이치, 진리 속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값어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값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값어치가 남는 게 없어지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과 그것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안식하는 삶, 일하는 삶이 아니에요. 안식하는 삶을 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누구다라고 이렇게 밝혀내면서 너희들은 우상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 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그 안식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면 어쩌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깨고 있다는 거죠. 그건 헛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성막 속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가 있으면 제사 지내는 제사를 계속 지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성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소를 공경하라.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죄 짓는 삶을 살겠습니까? 남을 해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 레위기서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출애굽기서에서도 배웠잖아요. 그 근본이 되는 십계명부터 613가지나 되는 각종 규례들을, 제도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은 곧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하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래서 이 공경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공경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제 3절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냥 준 거 아니라 조건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명령을 청종하고 지키면, 그리고 섬기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8장 1절로 14절에서도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면 해주고,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합당하게 살지,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먼저 어떻게 해주시겠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그 시후라고 하는 것은 각 사철마다, 계절마다 비를 주겠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러니까 늘 수확하고 늘 풍성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치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조추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어쩌면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신다, 잘못 살아도 해준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런 지켜주심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항상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호하심과 영광과 거룩함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바로 그것이 내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아까 말한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너희 중에 행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네, 없죠. 우리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 중에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죠. 항상 할 수 있는 것. 제사를 드릴 때도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것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교회의 교파 목사들은 큰 돈, 많은 돈을 내면 축복을 많이 받는 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악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안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안식이 그 순간 깨지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이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신부 삼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까?
출애굽기에서도 하고 레위기에서도 하고 또 민수기 신명기 가서도 또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고 축복 주고 지켜주고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네가 니를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거나 우상을 섬긴다거나 나쁜 짓을 하고 남의 걸 뺏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해 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라기까지 역사가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또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절름발이 뺏은 것, 토색한 것, 사기친 것들을 갖다가 나한테 드리고 있다. 너 그 제사 드리는 제사가 내게 합당치 않으니 나는 그 제사를 안 받겠다. 라고 말씀을 했고 성소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하면서 그냥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전을 정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깨끗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저그들의 배를 채우고 저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저그들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죠.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의 길로 외형과 형식과 모양으로 무장하고 큰 무리를 만들어서 거룩한 척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보지 않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레위기서에 기록하고 해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 땅에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빗장목은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을 삼아갖고 바로 왕을 위하여 수많은 노역들을 시키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목에다 빗장을 채웠죠. 그 빗장을 깨뜨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끌어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그 악한 그 죄의 고리에서 우리를 빗장목을 깨뜨리고 바로 서게 하셨느니라. 이제 바로 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살아야죠. 그걸 지금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뒤부터는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 그와는 반대로 라는 거죠. 반대로 14절부터 33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행하냐?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오. 이것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지면 무엇이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는 눈으로 소경으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거역하면, 배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유익을 하게 되면 그 눈이 멀어서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는 소경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할 것이요. 생명이 쇠약하게 돼. 약해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생명이요. 죽음에서 건져준 새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요. 이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찬 생명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쇠약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강하게 살까요? 마귀를 위해서 강하게 사는 쪽으로 바뀌어요. 쇠약해진다고 해서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귀를 쫓는 힘으로 더 강대하게 악해지고 더 커집니다. 여기 쇠약은 하나님 앞에 쇠약해지는 쇠약인 거죠. 진리에 대해서 쇠약해지는 거죠. 눈이 어두워졌으니 생명이 제대로 보고 먹을 걸 먹고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씨를 심으여 뭘 위해서 심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아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는 헛된다.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 심는 것은 누가 먹어버려요? 대적이 먹어버려요. 지금 여기서 대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여서 범죄하게 하는 자지요. 마귀, 사탄, 예뱀, 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씨 뿌려놓은 것을 다 먹어버려요.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열매로 배를 채워주게 할 것이겠죠.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청종치 않고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8절에는 이런 재앙을 당해도 나에게 청종치 아니하면 이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청종치 아니하면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이렇게 살았구나. 열병이 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쇠하게 했구나 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속죄제와 선분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당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7배나 더 강하게 징치는 뭐예요? 징계하고 다스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력입니다. 이것은 그 교만을 꺾고, 그러니까 항상 사탄의 계교는 어떤 무리를 잇고 무리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세력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뀐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잘만 살지 않아요. 돈 더 많이 뜯어서 더 잘 살고 배부르고 땅땅거리고 더 권력을 행사하죠. 그것은 바로 하늘이 철이고 땅이 노십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헛것이고 7배나 더 강하게 징치하는 저그들의 축복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죠. 마귀가 주는 축복 속에서 두껍게 벽을 쌓고 생명 없는 곳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는 종교 성을 쌓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늘 인간의 방법,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문명이 발달해서 과학, 철학, 할 것 없이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까지 쏘아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인공지능까지 개발하고. 그러나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고 인간이 쌓아놓은 이 모든 질서를 바이러스 하나가 몽땅 무너뜨려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로 바뀌게 만들어버리는 정도로 이 자연의 힘은 무서운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인간의 욕심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그런 그릇된 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 올무에 스스로 걸려서 쩔쩔매는 것이죠. 인간이 자업자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좋죠. 그러나 이 인간 세상은 영존하는 세상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은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자들, 환경론자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적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뭘 설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죠.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땅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끝날 험한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그 근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힘과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근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남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번 청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벌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재앙을 당해도 청종치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23절에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1번, 2번 말씀했던 그런 일을 당해도 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청정치 않는 거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항해.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가 나를 대항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겠다. 이건 지금 누구에게 대항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도전하고 악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헛것을 섬기고 욕심을 위해서 범죄하고 하는 일을 반복하면
너가 그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나도 너희를 대적하게 하겠다.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 애굽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저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7배를 쳤는데 또 7배를 더 치는 거예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으며, 하나님을 배약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약한 누구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자기 백성이. 왜 그럴까요?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은 마귀를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따지고 보면 원수다. 어떻게 됐냐? 원수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다른 가라지가 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잖아요.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한번 재앙을 당하도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대항하는 것이고 나도 원수를 대하겠기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내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헐벗고 굶주리고 축복까지 다 제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가짜로 공경하면서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 이런 고통들을 사실 당했습니다. 칼에 엎드러지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왜? 이 말씀은 지금 어디서 한 말씀이요?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먼 미래까지를 다 이 말씀 속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결과를 당했던 거죠. 자,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면 지금 몇 번이요? 1번, 2번, 3번까지 했는데 또 대항하지 않으면 몇 절이요? 네 번째죠.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할지니 7배에 7배에 7배를 징치하는 거죠. 징치란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징계하고 다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원수를 갚은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죠. 징치하리니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 태양의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흩어질 때가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이 2000년 이상 흩어져서 살게 됐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고통들을 실제 당했고 그 쫓겨나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아이의 고기를 삶아서 먹는 그런 일이 이제 다른 이제 계속해서 기록된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축복할 것인데 계명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고 그것을 당해도 청종치 않고 그것을 당해도 돌아보지 않고 대항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했던 그 내용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예견하기 때문에 말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돼서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그들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역사를 2000년 동안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했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다시 돌이켰을 때 돌이킨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속 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산 자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가 지금 잘못했다는 걸 알면 돌이키라는 거죠. 34절입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하게 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요. 그러면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거 있습니까? 없어요.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 자기 백성이 없으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라고 하셨던 거죠. 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 쫓겨났으니 땅이 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면 땅이 합당함을 주지 않죠. 성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면 그 성경이 그 땅이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어둡게 하고 아까 눈이 어두워서 생명이 쇠약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쇠약. 땅이 먹을 걸 주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업이고 거기서 주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백성들이 있어도 안식을 못했어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없으니까 안식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패 도망하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좀 어렵죠. 이것은 흠정역 번역을 살펴보면 서로 짓밟혀 쓰러지리니 천답하여 넘어진다는 말은 서로 짓밟혀 쓰러지리니 그런 뜻입니다. 해석이 훨씬 쉽게 되겠죠. 대적을 당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침투해도 그걸 막을 힘이 없어.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는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침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백성이 된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데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39절입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기사와 능력을 보이고 영광을 보여줘도 배반하고 해왔던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열조라고 하는 의미는 조상들이 했던 것대로 너희들도 한다. 조상들이 했던 축복대로 너희들도 축복받는다. 그런 의미가 열조라고 그랬죠. 이것은 저주의 열조를 계속 죄로 인해서 당할 것이다. 너희들도.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40절부터는 그들이 돌이키면 이런 자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쫓겨가서 굶어 죽고 악이 자기 이 아이들을 잡아서 먹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으나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려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들이 잘못된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벌 주고 처벌하고 고난을 줬구나, 벌을 줬구나, 원수 갚듯이 나에게 대해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받지 않는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이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갖다가 대대로 살도록 하는 규례를 주면서 할례를 줬잖아요. 할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죠. 이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낮아졌다고 해서 순히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을 줘? 하고 막 악해지겠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고 그것을 감당하고 쓴나무를 먹댔기, 그것을 순히 받으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바로 해주는 거 아니라 권고하겠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겠다.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권고하시는 거죠. 어쩌면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수 갚듯이 나에게 대했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켜 자복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악함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돌이켰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광주 사태 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이건 광주 시민을 학살하기 위한 쿠데타다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이 이것을 풀어줘 버렸어요. 근데 그 풀어준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는
이거는 죄 지은 당사자가 뉘우쳤을 때만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뉘우치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줘요. 근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면서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용서해 준 거, 그래갖고 노벨 평화상 받고,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요즘에도 뭐 죄 감옥에 있는 사람 아직 죄 용서 뉘우치도 않았는데 용서해 준다는 말 들었고 완전히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뭐 대단한 그 사도처럼 큰 마음을 가진 정치인처럼 하다가 큰 코를 다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질서를 우리는 알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낮아져서 형벌을 순위 받으면 여기 거꾸로 지금 해놨어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거꾸로 말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아버지가 더 가까워요? 할아버지가 가까워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한 것을 보면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보통 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거꾸로 탁 말하면서 강조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자, 43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며 대적했을지라도 그들이 순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순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싶어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줄 때는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우리 속에 거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잘못된 일을 하여도 돌이켜서 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 안 해주죠. 예, 돌이켜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권고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성경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가 각 서신서마다 간절하게 권고했던 말씀, 그런 권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 이야기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계시록의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지적한 잘못된 일들을 살펴보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교훈은, 그 권고는 성경 속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45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요,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어쩌면서?
징치하면서 벌을 주고 처벌하고 또 권고하면서 그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열주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46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어디가 있어요? 시내산 밑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 지금 우리는 레위기까지 다 끝나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 같이 광야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갔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든 교훈을 다 줬습니다. 시내산에서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을 일에 대한 것을 다 규례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다른 교훈으로 교훈하고 외형과 모양과 형식을 위해서 종교 정파를 위해서 돈을 많이 모이게 하고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사회적으로 시스타를 만든 이런 일을 교회가 해서는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레위기서 한 장만 제대로 깨달아도 다른 66권 다 빼고 이 한 장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더라도 그런 짓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생명에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홍해 건너서 지금 시내산에서 주는 말씀이라니까요. 애굽 땅에 있을 때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한 것은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구원에 된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 것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알려서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동안에 배웠던 자기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구원받은 자녀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이 일깨워져서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쉽게 써졌습니다. 이걸 왜곡하고 다른 지식으로 그걸 보게 되면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서 눈이 멀게 되고 생명이 쇠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 그동안에 내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하고 돌이켜서 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깨워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생활 가운데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말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생명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